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주고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앞에 전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아름다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승리의 비밀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지난주 그리고 4대 교회까지 합치면 지금 요한계시록을 3번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하면 좀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 하면 좀 두렵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은 1장 3절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 갖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장차 될 일들이죠. 그런데 계시록 1장 19절에는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있는 일이 장차 될 일들의 서막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 쭉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아시아의 7교회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은 아시아 교회 7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이게 장차 될 일들 있기 전에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장차 될 일들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어떤 교회 모습을 따라야 되는가라고 할 때 정답은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받은 2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만 특별하게 온전한 칭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차 될 일들을 준비하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서 3장에 보면 주에 강림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정욕을 따라 조롱하고 있다. 그리고 약속이 더디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후자처럼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준비된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지진이 나서 세워놓으면 무너지고 세워놓으면 무너지는 그런 흔들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변치 않았다라는 거죠. 할 수 없는 상황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우리가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억울한 말을 들으면 또 흔들리고 믿음마저도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승리의 월계관을 가질 수 있는 승리하는 자의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빌라델비 교회는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지만 내부에 그리고 주변에 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않은 거짓말하는 자들이 너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면 자칭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아닌 자들이죠. 그렇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빌라델비 교회를 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일 수 있느냐? 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겠다. 새 예루살렘 이름을 주시겠다. 예수의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이름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니다. 너희들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배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 이름을 통해서 보증해 주시고 예수의 새 이름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한 자다라는 사실을 공정해 주셨습니다. 이 공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오늘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공격들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영시를 읽어보면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짓말하는 자들이 두 개의 교회에 나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입니다. 두 개의 교회는 어떤 교회죠?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다른 칭찬과 꾸지람을 받는 교회나 아니면 꾸지람만 받는 교회들에 대해서는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칭찬받는 교회만 이런 자칭 유대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비방하고 거짓말로 그들을 모함을 할까요?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칭찬받는 교회에 나아가서 그들의 신앙을 꺾으려고 하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나를 욕한 거에 대해서는 그래 오케이. 근데 믿었던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음해를 하고 내가 듣지 않은 데서 나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퍼뜨리고 있으면 그것만큼 큰 상처가 되는 게 없죠. 세상보다 못한 그런 존재들이 사실은 믿는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주변에 있는 거죠. 이렇게 경험 안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살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꼭 있는 걸 보게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가려 할 때 달려나가는 사람만이 공기의 저항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옆에 달려나가려고 할 때만 이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짓으로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의지를 꺾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꺾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움츠러들 때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냐?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시편 42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낙심하고 종일 근심하면서 그렇게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새로운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내 속에서 어찌하여 근심하느냐 라고 외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부적인 공격과 외부적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시험이 올 때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공격해 올 때 그래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친 마음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풀겠다고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있는 그 평가가 잘못됐다고 바로잡으려고 조급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결국에는 그렇게
자칭 유린이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이들을 비방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네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군요 라고 인정하는 그런 지경을 만들어주시겠다. 누가 만드십니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만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두 번째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셨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열린 문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어떻게 열린 문을 가진 교회로서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생각은 너희가 이 생명의 문으로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돌다리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거친 물살이 흐르는 개울을 지날 때에 돌다리가 있으면 징검다리가 있으면 그 하나하나 밟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죠.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돌다리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바는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온유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친 물살을 이겨내고 그 자리에 지키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밟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유한 심령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밟고 지나가도 자신의 등을 내어줄 수 있는 온유함, 이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이 온유함은 우리가 그냥 죽어 지내거나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것이 온유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성도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건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겁니다. 좀 표현이 좀 너무 이렇게 좀 싸지만 그렇지만 주님 손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내 안에 반응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맞받아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밟히면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다듬어지는, 주님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스려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함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주보에 실려 있는데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의 면허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겠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고 쉼을 전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닮아가는 온유함과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을 더 닮아가면서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겸손함과 온유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온유함으로 우리는 성도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 맡긴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돌다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격이 좋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착하게 살자고 되는 거 아닙니다. 죽어 지내는 거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성품에 내가 반응해 나오는, 그래서 주님의 성품에 내가 표현이 생각 안 나는데 주님의 그 성품에 내가 그냥 동화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향기가 묻어지잖아요. 내 뼛속같이 배어 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배어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우리는
열린 문으로 인도하는 돌다리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온유는 성도가 온유하다라고 할 때 그 성도의 온유함은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질과 내 성품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내는 것, 이것이 성도의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증거를 나타내게 되는데 고린도서 3장은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의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사람이, 우리를 읽어내려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도 있지만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분이 치받쳐 올라서 말씀을 한쪽에 적혀놓고 내 기질과 성품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항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온유함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가 그의 삶 속에서 잉태해내는 것, 뿌리의 진액을 공급받고 광합성을 통해서 받은 영양분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래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꾸준한 기도를 통해서 맺어지는 그 열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온유한 성품으로 열린 문으로 성도를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빌라델베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모했던 이유가 빌라델베 교회만 시험의 때를 면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난주에 들으셨죠? 시험의 때를 면하고 연휴관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험의 때를 면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시험은 그 사람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때가 온 세상에 임해서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빌라델비 교회만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시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예방접종하는 것처럼 그냥 잠깐 앓는 거예요. 독감 주사를 맞을 때 머리가 약간 아프다가 목이 약간 아프다가 기침이 조금 나다가 몸살이 조금 나다가 그냥 낫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험의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진짜 모든 사람이 받게 되는, 모든 세상에 임할 땅에 가는 자를 모두 시험할 때 그때 불같은 시험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는 것, 어떤 게 낫나요? 본게임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예방접종으로 끝내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과 시험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시험의 때를 겪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고 원망스러운 것들이 있고 내 성질대로 못해서 답답한 것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위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변 사람들이 다 증거하겠다. 오히려 대적자가 나를 증거하는 정인이 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 교회나 칭찬받은 교회도 동일하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신앙은 그냥 주님이 내게 멸관 주셨어, 하나님 때를 멸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 번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적인 우리 가운데 싸움이 오는데 그 싸움을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이겨야 된다. 싸워내고 나서 내가 6.25 사변도 이긴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게 어금니를 깨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속에 악이 받쳐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겨내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은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참 놀라운 사실 하나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이제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가 이겼다고요?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입니다. 라이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고개를 들려보니까 누가 나타나요? 일찍 죽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나타났어요. 사자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어린 양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승리는 사자의 방법이 아니라 어린 양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으로 짓밟는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음 당하신 어린 양의 그 피를 인하여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제목처럼 승리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밀을 아셨나요? 자, 비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전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뭘로 이겼다고 얘기합니까?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겼다.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아래서 내게 주신 말씀에 붙들이고 그 말씀을 부여안고 하나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정결함 있기 원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 사랑 깨달아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에 매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날마다 찾아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여요.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또 십자가냐, 또 십자가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십자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 또 십자가냐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에 달려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겸손의 완벽한 마무리, 온유함의 극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온유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거칠게 자기 뜻을 관찰하려고 하는 힘이 없어서 그냥 힘에 짓눌려서 그냥 주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놓여서 마치 야생 짐승이 길들여지는 것처럼 좀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모습이 온유함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발버둥치는 것을 느껴요. 근데 이 발버둥치는 나의 옛 본성을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누르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갈 방향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베세메스의 송아지처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어야 될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일찍 죽임당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승리의 비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찬양하고 말씀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쓰신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어떻게 얻는지 알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